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큰일 났네요. 그렇죠? 이제 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그 얘기입니까? 참 이렇게 또 잘못 가르치는 데도 있죠. 우리가 오늘 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붙잡고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응답 받느냐?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복음화시키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복음화시키면은 그때 모든 것에서요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화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이 그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잘해라 그러지 않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주제는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언약이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그 언약으로 딱 주신 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 권세를 깨뜨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죠. 이 사단으로부터 와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그게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뭘로 이루셨느냐면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게 뭐냐면 성육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전부 다 끝낸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그 증거로요,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증거죠.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한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요, 다른 데서 찾으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증거를 하나 딱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어디에서 해결했느냐? 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걸 증거로 우리에게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증거는 많이 있지만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증거를 딱 줬어요. 이게 딱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딱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이것만 딱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걸 잡아서 흔들려요. 나를 잡아서 흔들리고 내 기분을 잡아서 흔들리고 나의 환경을 잡아서 흔들리지, 여러분이 이 증거를 딱 붙잡으면요 사단이 완전히 딱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 복음화된다는 얘기는 요거 완전히 딱 각인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죄와 저주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붙잡은 자는요 뭐 어떤 곳에서도 다 승리했습니다. 이것 붙잡은 자는요 성경에 한 사람도 실패 없습니다. 한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승리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자는 멸망당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또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죠? 복음 받고 구원받고서도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그 염려하고 우리는요 또 이렇게 때로는 근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거 분명히 다 끝났는데요. 왜 그러냐? 이건 속아서 그래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임당하면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근데 요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서도요 이게 내가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지 못하면 여기에 자꾸 또 말려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냐? 과거를 복음화시키래요. 여러분, 과거를 복음화시키라. 여러분, 이 과거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 과거를 보고만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약점, 자기 약점, 약한 거, 그거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요, 상처받은 거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그 과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특별한 환경,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요, 다 분명히 다 끝났는데, 사단이요, 요걸 딱 가지고 요걸 통로로 딱 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이거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진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여러분이 이 어떤 가문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완전히 다 무너진 가문에서 살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운명으로 만들 것이냐,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과거가 운명이 됩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과거에 이랬어. 그게 운명이 됩니다. 그 운명이 될 거냐? 우리는 그거는요, 복음 안에서 이걸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내가 진짜 과거를 복음화 하느냐, 과거를 복음화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에서 매여 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완전히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불멸합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뭐 하겠어요? 불신자는 싹 잡고 다 잡아놓고요,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다 끌고 다니지만, 지금 신자에게는 뭐 하겠습니까? 그 불멸하는 사단이 신자에게는 뭐 하겠어요? 이제 딱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공격할 데가 없어. 근데 뭐냐? 요 과거에 딱 잡힌 거, 요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마무시하게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신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이 비밀, 과거를 복음화하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서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게 참 이거보다 억울한 게 없죠.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진짜 우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요, 요게 딱 찾아와 가지고요, 아주 요게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를요, 이 축복된 사람을요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내가 겪은 이런 상처, 이런 거, 그게 이제 이게 다 뭐냐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상처를 이렇게 딱 받으면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요거를 하나님의 사랑, 요런 것들이요, 이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료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게요, 하나님의 배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복음화시키게 만드는구나. 이게 없으면은요, 자꾸 그 하나님의 배려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요, 그 과거가 발판이 되면요, 그게 복음 누리는 최고 축복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요, 진짜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완전히 발판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과거는요, 발판으로 만들면 그게 모든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거를요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그리스도로 자꾸 이걸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나 이 환경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연약한 거, 상처, 환경,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연약한 거, 상처, 환경, 이런 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고치고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안 무너집니다. 사단은 더 빨빨해.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불신앙 속으로 딱 끌고 들어갑니다. 뭐 예수 이름 불러봤는데 안 되던데, 안 되잖아. 옆에 사람 보니까 안 되잖아. 어느 날이요, 제가 발견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떤 문제들은, 보통 문제들은 다 믿어지는데 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거, 그거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가지고 이거 이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마귀가요, 사단이 진짜 신자를 속이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속입니다. 그래, 결국은 불신앙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원망하게 되고요. 뭐 되지 않던데 뭐 다 안 되는 거 보잖아. 이게 마음속에요 딱 자리 잡으니까요, 언제든지 거기에서, 그 선에서 딱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어느 날 진짜 이거 과거 가지고 씨름하다가요, 그걸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그 순간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가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게 약속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어떤 느낌으로 한다면 내가 느낌으로 늘 볼 텐데, 이건 약속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박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딱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확신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제요?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확신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마귀는요, 이걸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 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고백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되냐? 이게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요게 계속해서 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딱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요, 이게 딱 믿음으로 딱 오는 체험들이 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한 번만 체험하면은요, 그 문제는 나에게 못 와요. 그 문제는 나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공격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무당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동자, 그 신들이 이렇게 올 때가 언제냐면 혼자 골똘히 이게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깊이 생각할 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딱 하나, 여러분이 요것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딱 하니까 뭐 해야지, 딱 일어나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확신하고 딱 있는데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들이 이게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참, 분명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 치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치유가 뭐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자기 기준이 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그게 안 맞으면 그때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거를 어떻게 보고만 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서 딱 이것을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가지고 편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속 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편집하고요, 말씀을 편집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편집하고요.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이 편집된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게 편집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편집됐다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모세에게요, 이 자녀인 모세에게 딱 이걸 복음을 어렸을 때 완전히 편집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있으면서도요, 항상 그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게 편집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그 편집한 것이요, 쫙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편집됐으니까 기록됐죠. 아니, 여러분이 한번 듣지도 못한 게 어떻게 그게 편집되겠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편집됩니까? 엄마로부터 그걸 계속 편집된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그거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를 어떻게 보고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진짜 이거 말씀 가지고요, 이 복음을 쫙 편집해라. 그 복음 자꾸 들어요. 듣고 읽고 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전도도 편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이게 편집돼야 우리가 그대로 뭐합니까? 기도로 설계가 되죠. 그래야 뭡니까? 전도가 이제 디자인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언제든지 문제 터지면은 과거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불신자 상태라.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을 복음화시키라.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좀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분위기나 현장 분위기,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참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자, 보세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100배로 받고 그 자식을 100배로 받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를 100배로 받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나 이 가족이나 이게 전토나, 그렇죠? 재산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매이는 게 있어요. 매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집착하지 마라, 이게. 그 부모 자식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재산이나 여기에다가 집착하지 말아라예요. 왜? 집착하면 요게 그때 사단이 요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각인 딱 돼 있어 가지고요, 내 것 거기에 딱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여기 다 버리라, 그런 이게 진짜 다 버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서 상처받을 거 없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오늘을 복음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요, 이 응답과 축복으로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답을 찾아요. 어떤 문제든지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건 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 여러분이 감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답을 찾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속색입니까? 누가 속색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뭡니까? 진짜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진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가정 가문이로구나,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요 불쌍해 보이죠.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가, 그냥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보고 우리의 자녀 후대 또 우리의 현장을 보고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는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큼요, 요거 현실은 응답과 축복으로 이걸 바꾸라 해요. 그게 그게 오늘을 보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갈등이 많을 수도 있죠. 뭐 어찌 없겠습니까? 이 갈등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갱신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양보할 정도로 갱신하래.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죠. 이거는요,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도록. 자, 우리가 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미래를 보고만 해요. 미래를 보고만 시키라. 여러분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 있었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해방받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야?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것을 찾으래. 미래 복음화는요, 절대 것을 찾는 거예요. 절대 것. 그 하나님, 절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굉장히 미래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요. 또 더군다나 또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들려오는 소식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얼마나 그 미래 보고만 되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게 말세에는요, 기근과 처체의 기근과 다 이 기근 옵니다. 아니 뭐 잠깐 뭐 전쟁 조금 일어났는데도 벌써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세에는요, 기근과 지진과 처체의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하나 복음만 딱 미혹시켜요. 풍요 복음으로, 막 능력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막 만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가려놔요. 왜 이렇게 말세에 문제들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은 아니다.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요, 미래를 하나님이 말세에 그런 시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굉장히, 말세에 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때도 기근이 들었잖아요. 딱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왜 그걸 해결합니까? 요셉이 이유를 알았고 답을 알았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오는, 기근이 오는 문제와 이유와 답을 알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요, 미래 복음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절대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죠. 이게 3시대 살리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 살리는 것이죠. 진짜 교회 현장. 이게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 따라서 절대 여정이 나오죠. 우리가 가는 길이 쭉 나와요. 그게 7대 여정. 7대 여정이 뭐냐? 그러면 너무 그건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절대 목표가 나오죠.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가셔. 이렇게 하면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참 함께하는 이 비밀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때 뭡니까? 이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 딱 확신해. 과거에도 안 묶여, 현재에 있는 문제에도 안 묶여, 미래에 있는 문제에도 안 묶여. 복음화 딱 돼서 완전 복음.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딱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늘 군대들이 총동원 되지. 이건 싸울 때 돕는 거죠. 주의 천사들이, 이 주의 천사는 뭐합니까? 우리를 자꾸 돕는 일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사자, 이거는 자꾸 이렇게 뭡니까? 소식을 전달하든지 뭘 전달을 하죠. 이건 싸움을 하고요. 영적 싸움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과거, 오늘에 있는 문제, 과거에 있는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것을 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해요.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 답답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셔요. 그걸 그것 때문에 복음화돼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된 겁니다. 이게 되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걸리질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안 걸려요. 그렇죠. 안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 불러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부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나 같으면은 불러다가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랬으면 보디발에 아내 좀 데려와라 그러고서 한마디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부르지도 않고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형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후손들을 내가 다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걸 바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늘 복음 누리는 요게 딱 체질이 딱 됐어요. 이거 복음화가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싹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면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선으로 바꿔. 뭐든지 선으로 바꿔. 문제 있어도 선으로 바꿔. 또 뭐 갈등이 있어도 선으로 바꿔. 시험거리 있어도 발등으로 그 선으로 바꿔.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복음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오늘을 복음화시키고 또 미래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